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의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의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다 같이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두려움 가운데 마음껏 밖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금 어려운 인간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함께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하나님 실망의 삶을 나누며 또 하나님 그 은혜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따로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또 풍성하게 되며 위기의 때에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주일 11시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금주와 동일하게 인터넷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일상의 거룩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10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가입하셨는데 교회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으니 채널 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로 또 같이 정신으로 특별한 때에 인터넷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각기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카카오톡 채널이나 교회 홈페이지 또는 교역자에게 사진을 보내주셔서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계실 텐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말해볼까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복잡 미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펼쳐지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한두 관계만 지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찾을 수 있고 그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삐삐가 나오기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해도 사람들과 손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그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시간을 두고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갔는데 지금은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이 소식들을 손바닥만한 핸드폰을 가지고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멍하니 계속 보는 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원하는 소식을 하나 봤다가 연관된 것들을 계속해서 클릭해서 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발휘되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좋은 게 좋고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 사람과 나와 어떤 사람과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개인이나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여과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버티고 견딜 힘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 큰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또 큰 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역시 커다란 고민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손실의 범위가 하루 이틀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리더들은 이 위기를 더 잘 대처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과 또는 회사의 모든 팀원들과 이 상황을 잘 돌파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각계전투로 각자 도생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은 전혀 다른 해결책이고 접근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함께의 정신,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보고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초기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난과 박해 속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은 다른 여러 관계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종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돌아보고 또 믿음과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종의 도리를 다하라는 겁니다. 종의 도리를 다하라.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종, 하인들, 이제 교회 안에 주인도 예배를 드리고 종도, 하인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하인이 종과 동등되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주 뚜렷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갑이 있으면 을이 있고 고용주가 있으면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몇몇 분들은 고용주가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그 같은 직장에 직원이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안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베드로는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인에게 복종할 때에 특별히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종에게 잘해주는 그런 주인에게만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주인이 종에게 대하는 태도를 골라가면서 복종할 건지 말 건지 종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불편하고 불쾌하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에 사표를 품고 다니면서 사직서를 품고 직장을 나오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지 않고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능력이고 지혜고 은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퇴사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려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개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종의 도리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대답을 두 번째 대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참 관계라는 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관계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죠.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함께 있어도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아쉬움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이와는 달리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과 함께하면 5분이라도 괴롭습니다.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최근에 있었던 그 기생충이나 설국열차나 영화상을 통해서도 기생충은 이 수직으로 계단으로 반지하 인생, 지하 인생, 그리고 이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계속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설국열차는 이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칸으로 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때로는 부당함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요, 승진해서 밀리기도 하고요, 또 아쉬움이 극에 달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쌓이면 마치 그 쥐도 고양이 앞에서 아주 한 코너에 몰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고양이한테 덤빈다고, 내가 이쯤 몰리면, 이쯤 힘들면 큰 소리 치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멋지게 던지고 나오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막 목이 이만큼까지 차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른 말, 옳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하나님, 이거 참기 너무 힘든데요, 이거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억울합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디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큰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반대의 상황을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매를 맞고 참는 것과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서로 비교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요, 죄를 지어서 매 맞고 하는 거는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냥 부끄러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앞에 말한 그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선을 행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고요. 그걸 참고 인내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요? 그런 인내와 참음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이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성적이고 또 합리성을 따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거 가치의 싸움이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싸움인데 져야 되는 싸움이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할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손해봐야 되고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읽다가 베드로전서 4장에 제 눈길이 시선이 딱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요, 죄악의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고난당할 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 끊어버리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게 되고 저것도 못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는 나오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는 이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어제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제 오늘 지나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이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마음이 이 기간이 이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이를 때에 정말 기쁨으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세 번째로 우리 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살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과 사명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본, 모델, 그 길을 우리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제자들을 보면서 별명을 붙여준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라는 뜻이라고요. 당신을 보니 메시아를 보는 것 같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말은 당신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읽은 21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대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다.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예수님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맞으면 때려야 되고요. 손해보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봐야 속이 후련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욕을 먹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되갚아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연구하는 우리들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당연지사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뛰는 가슴, 억울한 마음을 진정하고 달래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주먹을 다른 몽둥이로 이렇게 되갚지 않으시더라고요.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죽음의 원리는 한마디로 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저 져주는 삶이었습니다. 우린 누가 욕하면 더 찰지게 욕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들이받고,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인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고, 망해도 10번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1절 메시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겪으심으로 여러분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도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아닌데 난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난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이번에 그 대구 경북 지역으로 간 자원에서 간 의료진들과 간호사관생들은 소위를 달자마자 바로 자원대에서 바로 갔는데,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 속에 그들의 가족들이 그냥 보내줬을까요? 열이면 열 다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당신의 건강과 여러 가지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안 갔으면 좋겠다고 다 말렸지요. 그들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왜 생긴 겁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때문에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전염병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놀랍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약함을 품고 치료에 힘쓰고 애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이교도들은 자기 살기에 바빠서, 도망가기에 바빠서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훗날 그 당시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존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이교도들이 훨씬 더 많은 죽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했는데, 더 많이 죽을 것 같고 희생당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다해 섬기고 사랑하라고 부르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한참 부족하고 멀고 먼 목회 여정이지만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목회를 하는 처음 사역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어요. 가면을 쓰고 아주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할 때에 저의 약함들이 드러나고 때로는 욱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성도님들, 저 목사 아직 갈 길 멀구나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요. 그래야 목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눈 팔지 않고 목양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세우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5절을 읽고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맸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누리고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런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로 함께 나아갑니다. 힘들고 고난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종의 도리를 감당하고 마땅히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고난을 삶의 전환점의 재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고 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과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